보십시다. 시편 130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두 절이니까요. 합독하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 바쁘지요. 바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도 요즘 많이 바쁘시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인사를 받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에게 인사를 하면 많이 바쁘시죠. 그렇게 인사를 받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런 삶을 우리가 다 삽니다. 우리가 건물에 들어갈 때도 바쁜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어떤 건물에 일을 하러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그냥 점잖하게 조용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가 거진 없습니다. 종종 걸음을 치고는 엘리베이터가 문이 열린 쪽을 두리번거리고 빨리 찾아서는 뛰어 들어가서는 그리고는 자신이 갈 층을 누르고는 그냥 닫힌 버튼을 탁탁탁 누르면서 갈 때도 많은 것입니다. 미국에 와서 우리가 살면서 놀랐던 것이 있었지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줄을 길게 늘어서서는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여져서 우리는 빨리빨리로 그렇게 살다가 미국에 와가지고 참 이 사람들 진득하기도 하다 하고 속으로 감탄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수십 년을 저는 살아가다 보니까요.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하염없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은 나도 이제는 해내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어졌지만요.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요. 저들도 우리와 다름없이 가만히 기다리며 그렇게 진득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아니었구나 하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저들의 시간이요. 나도 이제 미국 삶에 젖어가지고 똑같은 삶이 됐지만 우리들의 시간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그 삶의 그 시간은 빈틈없이 짜여져 있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서도 그 직장에서 부과되는 일들을 보면서 한순간도 숨을 돌릴 수 없는 정도로 일이 빈틈없이 짜여서 주어지고 한순간도 낭비할 수 없게 타이트하게 하루 일정이 주어지는 것이 직장의 분위기입니다. 기다리며 느긋하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긴장 속에서 시간을 다투며 바쁘게 일하도록 만들고 우리가 또한 고용주가 되면 우리도 그렇게 고용인들을 부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동생을 막론하고 온 세계가 기다리며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빠른 속도로 인생을 사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고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대학에 간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대학에 좋은 데에 갔다 할지라도 4년씩 연수를 채울 것에는 3년 반 만에 졸업했다라고 하면은 대단히 기뻐하고 그리고 또 대단히 훌륭한 학업을 한 학생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기업에 들어가서도 승진을 하더라도 그저 관리에 따라 승진한 사람 무능한 사람이 됩니다. 남들과는 다르게 초고속 승진을 이루어야 가정에서도 자랑하는 아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나라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더 빠르게 차량이 소통하게 만들어야만 그 사람이 다음번 정치에서 투표의 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3년씩 또는 어떨 때는 5년씩 공사를 진행하느라고 우리 고속도로를 막고 길을 막고 우리 고통을 주는 일들을 우리는 수차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고치고 나서 빨라졌나 싶어서 시계를 보면 결코 그렇게 확실하게 많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1분이나 2분 정도 그저 소통하는 것이 우리가 얻은 경우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통계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시티요. 그곳에서 I-15 인터스테이트 도로를 재건설했다고 합니다. 리모델 좀 넓혔답니다. 1억 6천 불을 썼대요. 그리고 그것도 공사하는 기간이 4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도로를 달리는 운전자들이 이전보다 조금 더 빨라졌는데 빨라진 것이 시간당 1마일이 더 빨라졌다고 합니다. 공사하기 전에는 70마일로 달리던 것이 공사 다 끝내고 나니까 71마일로 달릴 수 있는 정도밖에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4년 동안에 1억 6천만 불을 썼는데요. 스프링필드, 버지니아, 워싱턴 DC 근교가 버지니아 아닙니까? 거기 스프링필드라는 도시였어요. 외곽지대인데 8년에 걸쳐서 4억 3,400만 불의 돈을 들여서 도로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에 매일 트래픽이 생겨가지고 30분 더 걸렸고 집으로 돌아온 30분 더 걸렸어. 컴퓨터들이 1시간을 더 소비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기간을 8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공사가 끝났는데요. 8년에 돈 4억 3,400만 불을 쓴 공사가 끝난 다음에 얻은 결과는요. 이 통행자들이 컴퓨터들이 매일 종전보다도 약 90초 내지 2분 정도를 더 빨리 가는 결과를 얻은 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고 나라의 목표고 온 세상이 지금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세상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경영도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세대에서 특별히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몸부림치던 때를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열심히 직장인과 일하는 것은 너무나도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해서 직장에 들어가면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인류기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 놀랍습니다. 세계 어느에서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모습으로 직장에 온 삶을 던지고 삽니다. 제가 서울에서 어떤 인류기업 S기업의 부장으로 지금 인정받는 분이라는 사람 만났는데요. 만나서 얼굴을 쳐다봐 얼굴이 허예, 얼굴을 보고도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만큼의 삶을 경영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지금도 한국의 공동묘지에 가보시면 50대 미만의 이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제가 직접 가보지 않아 전해 들은 이야기지만 맞는 소리 같습니다. 옛날에 대우라든지 삼성이라 이런 데 일하다가 현대에서 죽은 사람이 특별히 더 많답니다. 50 이전에 40대 40 초반에 죽어서 공동묘지에 묻힌 사람이 수도 없다고 합니다. 정한 목표를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달성하는 그런 직원이 되어야 되니까요. 목숨을 바쳐서 일하다가 죽습니다. 제가 정말로 제가 좋아하고 사랑했던 대학 선배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한두 번씩 꼭 만나서 서로 같이 이야기도 그렇게 지내던 참 형제 같은 그런 선배가 있었습니다. 영문과를 졸업했는데 섬유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요. 1년 동안에. 그 회사에서 그 한 사람이 10몫을 한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결혼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밤에 집에 들어와서 냉수 한 그릇 달라고 해서 그 물 마시고는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30 중반이었습니다. 그때요. 저도 30 초반이었고. 그 사람이 기록운이 작곡한 서울의 창가 가사를 공모할 때 익명으로 공모해서 당선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었습니다. 과로로. 빨리 달리다가 죽었습니다. 좀 더 빨리 공부를 해내어야 칭찬받는 세대고 인정받는 세대입니다. 좀 더 빨리 직장에서 올라가야 하고 열매를 맺고 사업에서 좀 더 빨리 돈을 벌어내야만 그 사람이 사람답게 인정을 받는 세상을 우리가 삽니다. 누구보다 우리는 먼저 정상에 오르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남들보다 한 걸음이라도 더 빨리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 속에 살면서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더 이상 아름다운 덕목이 되지 못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죽으라고 달려가야 해요. 자식을 키울 때도 타이거맘, 미국에서 얼마나 칭송하는 타이거맘입니까? 자식을 그냥 아들을 채찍질을 해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비리그에 들여보냈습니다. 한국에서 유수한 어떤 유명한 여류분입니다. 아들을 그렇게 외아들을 그렇게 채찍질하고 공부를 시켜가지고 채찍질하고 채권하고 해가지고 미국의 아이비를 들어갔으니까 하버드 들어갔습니다. 의대를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간 아이가요. 아들이 정상에 이제 오른 줄 알았지 엄마는. 그렇게 쉼이 없이 빠르게 채찍질 속에서 몰려간 그 아이가 하버드 대학 의대에서 손이 닿는 대로 마약을 주사하다가 과실치사로 죽었습니다. 이 성급한 걸음이요. 무선은 무엇을 이루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빨리 가서 점령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성숙한 열매를 맺어보지도 못한 채 부서져 나가고 마는 것은요. 남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지금 당장 결과를 원하는 것이 우리는 집착해 살지. 우리가 그렇게 집착합니다. 일을 시작하면 지금 결과를 내야죠. 지금 결과를 내야 이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집착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니까 스마트폰의 일정표를 활용하시죠. 저는 그것 없으면 뭐 완전히 바보처럼 되는데요. 일정표 캘린더 프로 앱을 열면은 그 앱 속에 어떻게 도표가 나옵니까?
한 달에 달력이 나옵니다. 그걸 줄이면 하루의 시간표가 나옵니다. 그 하루도 일정을 짤 때 보니까 시간에 따라서 쪼개어서 일정을 짜서 살게 되고, 저도 제 일정표를 보니까요, 하루에 24시간 안에 8시간 일하는 동안에 그저 4개 내지 5개의 약속으로 쪼개진 하루를 살 때가 많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살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스마트폰에 있는 일정표, 분당 쪼개진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 하나님의 캘린더는 이런 분당 캘린더가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 캘린더는 밀레니아, 1000년의 단위의 캘린더를 가지고 운영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절 따라 삽니다. 이번 학기를 따라서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고, 이번 코올에 따라서 결론을 내고, 이번 시즌에 운동 경기를 하고, 이번 시즌에 TV 드라마가 계속되고, 이렇게 시즌별로 우리는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요? 시즌을 훨씬 넘어서서 제너레이션,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한 세대를 훌쩍 넘어가시면서 하는 일을 진행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왜 내 삶에 이런 방법으로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신앙의 혼란 속에 우리가 살고 맙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을 또 한번 봅시다. 강조하는 말이 아주 쉽게 보입니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가 서두에 나옵니다. 이 한 가지를 꼭 잊지 말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루가 1000년과 같다. 그리고 1000년이 하루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일생을 사는 것은 두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시작해서 24시간, 내일 또 24시간, 오늘, 다음 날, 그 다음 날 이렇게 시간적으로 쭉 이어지는 이 시간을 가리켜서 그리스어로는 때라고 우리가 번역하더라도 그것은 시간으로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일상이 이렇게 이어지는, 일상이 이어가는, 끝없이 영혼을 향해서 이어가고 있는 이 시간을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따라 우리는 기다리며 사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기다리는 크로노스를 따라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때를 정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시간이 이어지는 속에서 우리의 때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것이 1000년이 되었던 하루가 되었던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를 이루고자 결정하신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은 하나님의 때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베드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러지 않아요. 오늘 나는 어디까지 왔지? 내 인생에서? 그리고 우리 내년에는 어디까지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이것이 부부간의 화두입니다. 우리 한 가정의 목표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렇게 인생에 집착하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때요? 우리의 그 크로노스 같은 그런 우리 시간을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을 훌쩍 넘어서서 하나님의 때는 롱텀인 것입니다. 긴 안목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예수를 믿어 우리의 이 부르심은 기다림으로의 부름이다라고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기다림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요, 주님께서 따르라 하신 그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지, 우리가 선택해서 이 길에 들어온 존재들이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 모습을 출발점부터 성경은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부름을 받고, 부름을 받은 이유는 그렇게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 로마서 1장 6절이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은 좀 더 자세하게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우리가 부름을 받는데 부름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대요. predestined. 그 다음에 우리가 미리 예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콜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to be called,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예정하신 대로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게 하십니다. 칭의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예수 믿어 의롭게 되었다는 그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가 성화되도록 하신다.
로마서 8장 30절이 우리 신앙의 걸어가는 단계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름의 대상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는 예수 믿어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의롭다 인정받게 하시고는, 그렇게 인정받게 한 의인이라 해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자들을 또한 더욱더 거룩하게 성화되어가는 길을 걷도록 하신다.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성화시켜서 거룩한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출발이 어디에? 부른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마치도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에 부르셔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앙의 길은 그렇게 부름받아서 걸어가는 삶에서는 전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 구약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요? 기다림의 연속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극적인 역사가 있고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부름에 응하여 나갔더니 믿음으로 하나님 나갔더니 그 다음에 요구받는 것은 연속적인 기다림의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었을 때 부름받았죠. 그렇지만요 25년이나 지난 다음에 4분의 1세기입니다. 어마어마한 기간을 기다린 다음에 겨우 이삭 하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거진 100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부과된 이 견디기 어려운 기다림의 훈련, 이것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들의 삶의 본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이 바로 이 기다림의 연속이고 기다림의 훈련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렇게 적은 것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린다. 영어로 또 한번 봅시다. 아주 또 강조해서 이렇게 나누어 적었습니다. I wait for the Lord.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린다. My whole being waits. 내 온 존재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온 존재가 기다리는데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전 온 존재가 내 온 삶이 기다리는 것으로 다 방점을 찍었어요. 그리고서는 In His word I put my hope. 그렇게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소망을 걸고 그렇게 온 존재를 다해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다.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 군대 가셔서 보초 서보신 분은 잘 알겠죠. 밤중에 보초 쓰면 새벽이 오는 것은 분명히 알지만 새벽이 오는 시간도 알고 몇 시간 있으면 새벽이 오는 것도 분명하게 알지만 그 시간이 엄청나게 길잖아요.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한 그런 기다림, 정말 감당할 수 없이 길게 이어지는 그 기다림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가운데 소망을 걸고 내 온 존재를 가지고 내가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믿고 소망을 품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희망이 가득 차서 믿음 가운데 오늘 하나님을 찾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믿음이 좋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총알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해요? 시간을 가지고 느리고 또 완만하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속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저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셔서 정화시켜서 다시 데리고 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바벨론에게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이해를 못했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해 내시고 우리 가운데 성전을 지으시며 그 솔로몬의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족속들에게 나라를 망하게 할 수가 있겠느냐. 믿을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데서 그 점에서 양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바빌론으로 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주하라고 하신다라고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땅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세우신다. 옮길 것 없다 그러고 옮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난을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옮겼지만 끝까지 남아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바빌론으로 가지 않고 남은 자들 결국 나중에 다 애국까지 도망가서 다 죽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일 때 예레미야 애가에 이렇게 한 말을 적어 놓았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부터 26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성령께서 심령의 말씀을 자꾸 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The Lord is my portion. 여호와의 나의 기업이란 말은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삶의 분깃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다. 오늘 내가 나답게 살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다. 그런 뜻입니다. 내 기업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렇게 살게 해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란다. 그러니 바란다고 번역한 것이 기다린다는 단어입니다. I will wait for him. 하나님이 오늘 나를 나답게 살게 해주시니까 이 환경 가운데서 나는 오직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을 기다린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믿는다면 it is good to wait quietly. 조용하게 잠잠히 기다리라.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불평하고 태질하고 온갖 짓들을 우리가 다 하니까요. 잠잠히 기다려.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뭐였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 건지시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당장 일어나는 일은 결코 아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니까 70년이 걸렸던 일을 그렇게 기다리게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를 알아야겠죠.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서두르는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바빠요? 빨리빨리 이루어야 되고 빨리빨리 이루지 못해서 병이 나서 드러눕습니다. 우리는요. 빨리빨리 남편이 변화되지 아내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결혼생활하는 집이 많습니까? 빨리빨리 아이들이 자라주지 못해가지고 채근하고 그래서 자식과의 관계가 다 깨어진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자발적으로 얼마든지 나는 기다리며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우리가 불평할 것이 많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툭하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되고 툭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또 짜증을 내게 되고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우리는 말하게 될 것이에요. 얼마든지 나는 기다릴 수 있다는 마음을 우리가 품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 믿음에서도 환멸을 느끼고 믿음도 유지하지 못하고 말게 됩니다. 주목해야 해요. 하나님은 결코 한 번도 우리들에게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이해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 무언데요? 기다리는 것이죠. 지금의 내 현실이 세월이 지나서 나에게 과거가 된 다음에야 내가 이 통과한 세월을 돌아보면서 겨우 인생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살아온 삶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 내가 볼 수 없다고 그래서 안타까워했지만 세월이 지나보니까 그 안타까웠던 세월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 아니었던가요? 시편의 기록에도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오늘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가지고 너무 안달 부리지 말라. 악한 사람 잘 되는 것 때문에 너무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데 왜 우리가 이렇습니까? 이런 말 하지 말라. 인생 이해 못하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면서 시편 37편 7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다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스틸, 몸을 꼼짝도 하지 말고 있는 것이 스틸입니다. 그죠? 잠잠하고 참고 patient, 인내하고 기다리라. wait,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우리 그러고 살잖아요. 시편 적은 때 이때 언제요? 1000몇백 년 전입니다. 그때 적은 이 말씀 오늘 우리 사는 모습 그대로네. 그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저는 그런 불평을 듣고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몰라서. 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잘 믿지도 않는 사람들보다도 이렇게 당하지도 않을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신앙을 버리겠다 하는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어찌할 수 없었어. 오늘 시편에 그 말씀 안 해요. 그러지 말라.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관계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라. 때가 지날 때까지 알 수 있을 때까지 잠잠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라. 하나님에게 상받는 일이나 심판받는 일이나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걸 다 주시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심판 내리실 것입니다. 상과 벌로 나누실 것이에요. 그러나 그 심판 내리는 일이요, 내가 생각하는 그 적절한 기간을 지난 다음에 그 심판은 일어나겠지라고 우리는 기대하지요.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다림의 기간 동안에도요, 우리가 그때까지 그냥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사는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희망을 품고 살아야 해요. 세상 사람들은 끝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살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까닭에, 그리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믿음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라면, 우리가 비록 오늘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살더라도 한없이 기다려서 정말 해결이 없는 자리에 내가 지금 놓여진 것 같아도 그런 삶을 사는 순간에 우리가 한 가지 무엇을 품어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기다림의 기간을 희망 속에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나의 크로노스가 아무리 지루하고 길고 무의미한 것 같이 보여져도 반드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온다라는 그 소망을 걸고 오늘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요, 영혼이 쇠약해지지요. 그리고 메마른 사람이 됩니다. 현실을 감당하느라고 메말라버린 그런 인생, 지쳐버리고, 그리고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그런 나약한 모습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는 모든 일은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런 일이 된다면 그 기다림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어찌할 수 없어 그런 기다림으로 만드실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시는 분이라면, 환멸을 느끼고 좌절하고 무의미한 세월을 내가 지금 산다고 한탄하며 살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오늘 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시니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겠다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엉클어진 이런 흐트러진 것 같은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제자리에 놓아주는 때가 온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신앙을 길을 걸어가야 해요. 황창현 신부님인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요? 처음에 들어 얼마나 센세이셔널하고 재미있고 좋았는지 몰라요. 저도 얼마나 크게 그때는 도전받고 새롭게 배웠는지 몰라요. 제가 덴버에 계신 우리 친구분 집에 갔다가 차를 타고 오면서 그 테이프가 누가 준비해서 오면서 몇 개를 계속 들으면서 너무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기억이 나요. 어떤 60분이 65세가 되어가지고 65세까지 열심히 살았고 또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은퇴해야 되겠다. 65세가 되었는데 내 인생에 더 이상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는가?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65세에 다 인생을 은퇴하고 정리를 싹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죽을 테니까 죽을 날만 기다리면 오늘 하루하루를 산다 그러고 살다 보니까 80이 되었다. 불사 이렇게 살 줄 알았으면 그때 무엇인가 새로 한 가지를 해볼 것을 그랬다라고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않는지 몰라요. 내 이럴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무의미하게 수동적으로 인생을 살 것이 아닌데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그때는 벌써 늦었습니다. 오늘 무의미한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오늘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Those who hope in the Lord, 여호와에게 소망을 품은 자, 여호와의 희망을 걸고 사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 이 새 힘을 얻는다는 말은 없던 힘이 생긴다는 거, 있는 힘이 사라진 다음에 새로 생긴다는 거예요. Renew their strength. 힘이 있었는데 힘든 일이 힘이 있었지만 기다림 동안에 그 힘이 다 소진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걸고 사는 사람은 그 힘을 새롭게 얻는 그런 기회를 얻는다. 새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남들은 다 쓰러지는데요. 같이 쓰러진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은 툴툴 털고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새 힘을 얻어서 인생을 경영하기 시작했다. 놀랍지 않아요? 성공했다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이 구절이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기다림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희망을 품고 있기만 한다면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코 절망에 빠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기다려낼 수 있다. 희망을 품고 기다려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현실을 사는 우리의 삶을 설명을 합니다. 현실이 얼마나 고통이 많아요.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복음을 전하지만 여전히 현실은 고달픈 현실이었습니다. 바울의 현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현실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온 성도들의 삶도 진배 없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동일한 현실의 고통을 겪으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기대 속에서 신음하고 사는 인생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음 가운데 고통 안에 그런한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워 신음하게 사는 것이 이 땅의 삶이지만 그것이 단순한 그런 신음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가 있는데 기대를 가지고 기대 속에서 신음하는 것이 우리 현실의 삶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사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2절에 그래서 이렇게 적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이 땅에 살아서 탄식한다. 예수 믿었다고 탄식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 믿어도 동일한 고통을 우리는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가 달라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하늘나라가 임하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가 산다. 우리 그 현실이 삶의 영적인 현주소인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앞으로 올 것, 오늘 이런 고통 가운데 신음하지만 앞으로 올 것, 주님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며 사는 사람이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간절히 기대하는 동안에 그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이죠. 그 기다림이 길지요. 또 절망적으로 우리가 내몰려 가지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 그래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우리도 빠지지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무엇이 달라라고 우리가 말하고 싶은 지경까지 떨어지지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저들과 달라요. 간절히 소망을 품고 하나님 바라며 사는 것으로 우리 믿음의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23절, 2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너무 지금 고난이 크니까요. 모든 사람이 현실 사는 것이 힘들어하니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있으니까 말하는 겁니다. 현재 고난이 아무리 그렇게 크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가 받을 그 영광, 앞으로 우리가 참여할 그 영광과 비교하면 이 고난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23절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고 그런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사는 것이 고통스러우니까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우리 몸이 좀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 우리 기다리며 사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럽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 그러면서 이렇게 적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 믿음이란 게 뭐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나에게 현실화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뭐라고 적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우리 믿음이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다른 길이 뭐가 있겠느냐? 참고 기다려야 결과를 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결코 쉬운 기다림 아니죠. 그죠? 기다려 보신 분이 지금 한두 분 아니실 것입니다. 지금 기다림의 연속 속에서 정말 답이 없다 싶은 그런 자리에 있는 분이 한두 분이겠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나에게 결과를 준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기대 속에 기다리는 기다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열정이 있는 기다림이다. Passionate waiting. 바보처럼 멍청하게 킬링 타임 하면서 인생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러고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그 말씀에 소망을 걸고 말씀에 따라 오늘 우리가 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열정적인 기다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기다림은 우리 속에 놀라운 일을 벌립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줄로 생각하고 기다리고 사는데요. 우리 속에 성품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은 숨겨진 그런 비밀스러운 계획이 바로 여기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hidden agenda towards us, 우리를 향하여 알려주지 않은 하나님의 진행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기약할 수 없는 이 날들을 기다리며 살게 하셔가지고는 이 기다리며 사는 기간을 순종하고 받아들인 그 영혼들의 그 성품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종종 저에게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어떤 나이가 늑수그레 하신 분이 저에게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사람이 성품이 변할 수도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을 물론 변할 수 있지요. 변할 수 없다면 예수 믿어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변해야지요. 그래서 그렇다면 안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누구를 두고 물어보는지 몰랐습니다. 다음에 밥을 줘보고 사면서 물으면서 그 사람이 누군데요? 물었더니 목사님 두고 자기가 물은 거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람이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계속적으로 목사님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을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그런 질문 우리가 자주 하죠. 그죠? 사람이 성품이 변할 수 없을까? 대개의 경우에 변하지 않는 사람의 성품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며 우리는 살아온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 경험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그래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대명제 앞에 우리가 또 있으니까 그 신앙 때문에라도 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감당해야 하니까 안타까운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품이 변하기라도 할까? 죽기 전에 한번 달라지기라도 할까? 이런 질문하고 살지요. 또 무엇이 된 것처럼 이렇게 변한 것처럼 보여졌는데 무슨 일에 촉발되기만 하면 그냥 옛날의 모습으로 즉시로 회개해버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절망합니까?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해도 변할 수가 없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문제가 뭐예요? 변화는 한순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결코 하룻밤 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는 과정을 거쳐서만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변화하거나 성장하는 것은 오랜 시간 속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나쁜 버릇이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된 그 사람은 그 버릇이나 행동이나 그 언행을 하기까지 수십 년에 쌓아온 결과가 그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져서 만들어진 그 모습이 어떻게 한순간에 그 모습이 딱 변할 수가 있다고 기대를 하겠습니까?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앞에 멈췄다 할지라도 죄 짓는 본성이나 버릇은 시간을 갖추고 싸워서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모두를 기다림의 학교 속으로 들여보냅니다. 우리의 행동을 멈추게 하고 순간적으로 역시 하나님 고치시지만 그렇게 멈추게 하시고 고치신 다음에는 기다림의 학교로 보내 성품을 빚는 긴 과정에 들여보내시는 것입니다. 달라져야 하니까요. 달라져야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인생에 배워야 할 것, 고쳐야 할 것, 새롭게 치두게 할 것,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다림의 학교에 입학한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길이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의 걸어가는 자신을 비운 훈련한 다음에 또 받아야 할 두 번째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땅 속에서 발견되는 다이아몬드, 그 성분이 탄소락합니다. 탄소는 연필심도 탄소잖아요. 그죠? 탄소는 뭐 나무 풀 숯을 만들면 그것도 탄소잖아요. 요즘 뭐 스마트폰 접는 폴디드 폰 만들어 그래핀 그것도 뭐 탄소가 재료랍니다. 그래 다이아몬드도 같은 탄소래요. 전혀 다른 재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같은 종류의 탄소도요. 보통 다른 종류의 탄소라도 땅속 깊은 곳에서 강한 압력을 받고 그리고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면 그것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길에 들어선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진대요. 다른 모든 탄소와는 다르게 변한 다이아몬드가 되는데 두 가지 필수적인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가 압력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시간이었습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을 어마어마한 압력을 견디는 결과가 다이아몬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부과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변화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의 사람이 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죄의 본성을 타고나 스스로 변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압력을 가하시는 거예요. 그 압력 가운데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뭐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우리의 성품이 다이아몬드 성품을 빚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가 서서히 시간이 가면서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해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먼저 포기하지 말아야 해요. 그런 사람만이 남에게도 기대하면서 시간을 주고 기다려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어서 내가 무슨 일을 달성하고 성취하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것은 결국 내가 무슨 일을 해내었나 하는 것에 그 신앙이 달려있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목적하고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내는가가 결코 목표가 아닙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내느냐, 이거 목표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 기쁘셔, 이런 성취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걸려있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 얼마든지 만드시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짓누르는 인생의 압력 아래에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인내하는 동안에 뭐가 빚어져요? 성품이 만들어지니까요. 그러나 희망을 품고 있는 자만이 인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말씀에 희망을 품었으니까 오늘 내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증거가 없어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캘린더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데려갈 백성들 광야로 데리고 나갔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했습니다. 평생입니다. 40년이면. 한평생 그들이 받은 훈련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40년 동안 뭐 많은 거 가르친 것 같지만 아무리 배웠어도 한 발자국도 자기 뜻대로 못 걷겠습니다. 구름이 뜨면, 가만히 앉아있다가도 구름이 뜨면 천막을 걷어쳐야 합니다. 움직이는 만큼만 천막을 쥐고 움직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어디로 가나 따라갔더니 다시 저쪽으로 돌아가고 엉뚱한 곳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코스로 구름이 움직이는 만큼만 따라가고 사는 것이 40년 동안 저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 뭐 한 거예요? 기다림의 훈련이었습니다. 구름을 바라고 기다리다가 움직이면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 훈련했습니다. 한평생 한 것이 그거예요.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훈련, 즉 나 자신을 부인하는 그 비움의 훈련을 한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나를 비운 그 자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채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림의 훈련을 받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비우고 내가 선 그 자리에 깨어진 세상을 향하여 남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을 품고, 그런 사람이 이 기다림의 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꼭 이렇게밖에 우리가 하지 않을까요? 왜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을 이 기다림의 학교에 집어넣고 이 길을 걷게 하실까요? 우리가 기필코 변화되지 않고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시기 위하기 때문에 40년 한평생을 저들을 훈련하셨듯이 기다리며 살고 순종하며 기다리게 했듯이 우리도 또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속으로 이런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그제서야 우리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낼 것인가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서 무엇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목표 정하시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 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관심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그보다는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온 관심을 쏟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이루는 능력의 삶을 살아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열매를 맺어서 그런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내 속에 열매 맺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내가 성취해서 영광을 돌리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변화되어서 세상에 나를 보고 하나님 보게 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나를 변화시키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무엇이 지금 우리의 인생에 짓누르는 압력이 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해답도 하나님 주시지 않은 채 오랜 세월을 무기한 기다리게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를 신음하게 만드시는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그런 때를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버리지 않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 기다림의 훈련을 소홀히 하지 말라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국의 대나무 중에 그런 대나무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처음에 대나무를 심고 나서는 그 심어놓으면 4년 동안에 꼼짝도 안 한다는 거예요. 대나무가. 이 식물이라는 걸 심으면 조금씩 자라야 정상이잖아요. 심었는데 4년 동안에 대나무가 꼼짝도 않고 그대로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그대로 있답니다. 전혀 자라지 않는 거예요. 4년 동안. 그런데 5년째가 되면은 그 5년째 그 해가 되면은 갑자기 대나무가 자라기 시작한대요. 5년째부터. 불과 6주 만에 4년 동안 자라고 있지 않는 그 대나무가 5년째 되니까 불과 6주 만에 우리 키의 15배까지 90피트까지 자란답니다. 우리 키의 15배. 6주 만에. 4년 동안 꼼짝 않던 그 나무가 5년째 되니 6주 만에 90피트를 자라버리네요. 놀라운 속도로 자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나무가 90피트가 되는 데는 4년이 걸렸다고 말해야 좋습니까? 아니면 6주가 걸렸다고 말해야 좋습니까? 4년은 크로노스예요. 우리의 때요. 우리가 사는 인생의 시간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오면요. 그때가 5년이 되든 6년이 되든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변화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 대나무가 그랬던 것처럼 대나무 그 5년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였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세월을 다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다림도 100년의 기다림이었잖아요. 또 노아의 기다림은 어땠습니까? 그 배를 짓는 우스꽝스러운 일을 믿음으로 했습니다. 120년 동안 배를 지었습니다. 기다림도. 그리고 모세의 기다림 80년을 기다렸고요. 또 그리고 일을 시작하고도 광야에 40년을 기다린 것이 모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그 기다림 어떤 기다림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품고 기다림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기다려야 할 뿐이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실망하고 계십니까? 희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어디다 품어요? In His Word.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희망을 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희망을 거는 거예요. 애매하고 추상적으로 희망 거는 게 아닙니다. 잘 되겠지. 때가 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희망을 거는 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오늘 내가 산다. 이 말씀을 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신다라고 희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새롭게 빚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때를 우리 허락하신다 하십니다. 무엇을 내가 성취할 수 있는가 때문에 조급해하지 맙시다. 성취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 되지 않습니다. 변화가 카운트 된다. 오늘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 용기를 회복하고 소망을 회복하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반드시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은혜를 입고 사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고통을 견디지 못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은 과연 나를 생각하기라도 하는가 하는 좌절과 절망에 우리가 빠집니다. 오늘 우리 새롭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어차피 기다림의 이 기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소망을 걸고 걸어야 하는 믿음의 기간이 되고 순종의 기간이 된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다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 같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번창하고 지금 성공하고 지금 이루고 있는 사람들 부러워하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손 안에서 기다림의 과정을 걷는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기쁨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다림의 훈련을 우리가 완전히 감당해내어서 새로운 성품을 빚어 주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옵나니 아버지의 힘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믿음의 길을 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립시다. 우리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우리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현실은 우리를 고통하게 만들고 신음하게 만들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기간을 보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함나니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대를 가지고 이 기간을 아버지 비록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가 아버지 앞에 마음에 결단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일어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플러튼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